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우리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날마다 은혜 가운데 사시는 우리 봉사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일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던 심고 거둠의 두 가지 원리, 여러분 다들 기억하시죠? 심어야 거둔다라는 것이었고요, 또 심은 대로 거둔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너무나 당연한 것인데 사람들이 당연한 것을 당연하게 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심지 않고 거두려고 하고요, 또 나쁜 것을 심고 좋은 걸 거두려고 하고요. 네,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삶이 정말 복된 인생이 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들어주신, 세워주신 이 두 가지 심고 거둠의 원리, 심어야 거둔다, 심는 대로 거둔다, 너무나 당연하지만 우리가 마땅히 따라야 될 이 원리들을 기억하시고 또 이 원리대로 살아가셔서 정말 좋은 것 많이 심고 많이 거두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4가지를 심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도 다들 잘 기억하실 것 같아요. 가장 먼저 뭘 심으라 그랬습니까? 좋은 거 심으라 그랬습니다. 두 번째 뭘 심으라 그랬습니까? 대단합니다. 진실한 거. 세 번째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그리고 네 번째 착한 거 심으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잘 기억을 해주셔서 너무 좋습니다. 하여간 이것들 잘 심으시고 풍성한 열매, 아름다운 열매 많이 거두시는 여러분 다 되시게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 가라지 비유예요. 가라지 비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비유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무엇이 좋은 씨인지 무엇이 나쁜 씨인지를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고 계셔요. 자, 천국을 비유를 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천국은 좋은 씨를 자기 밭에 뿌리는 사람과 같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어떤 사람이 자기 밭에 좋은 씨를 뿌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원수가 와서 몰래 가라지를 더 뿌립니다. 이스라엘은 우리나라처럼 논농사를 짓는 나라가 아니에요. 거의 대부분이 밭농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처럼 벼씨를 뿌리는 것이 아니라 밀과 보리씨를 뿌리게 되는 거죠. 근데 이 밀과 보리씨를 뿌렸는데 이것이 자랄 때는 잘 몰랐는데 나중에 결실할 때가 되어서 보니까 밀과 보리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에 가라지가 함께 섞여져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주인이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추수 때가 되니까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서 단으로 묶어서 불태워버리고 그리고 알곡은 따로 다 모아서 곡간에 넣는다라는 거예요. 이 비유를 통해 무엇을 말씀합니까? 마지막 때가 되었을 때 우리들 성도들 가운데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하셔서 천국으로 들어가는 자도 있고 지옥으로 가는 자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비유에서 말하는 이 주인이 뿌렸다고 하는 좋은 씨, 이 좋은 씨가 과연 누구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좋은 씨가 누구일까요? 좋은 씨가 누구입니까? 바로 여러분들이 좋은 씨예요. 오늘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 하나님의 나라 백성인 우리가 바로 좋은 씨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좋은 씨인데요, 이게 보통 좋은 씨가 아닙니다. 최고로 좋은 씨예요. 극상품, 최고로 좋은 씨예요. 자, 그런데 우리는 이거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어떻게 이렇게 좋은 씨, 그것도 극상품의 좋은 씨가 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 5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도나무에 비유해요. 포도원에 포도나무를 심었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포도원에 심은 포도나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극상품 포도나무라고 얘기합니다. 가장 품질이 좋은 포도나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극상품 포도나무가 되었을까요? 자기들이 잘나서 그래서 극상품 포도나무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들이 극상품, 가장 좋은 포도나무인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들을 선택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심어 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가장 좋은 극상품 포도나무가 되었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좋은 씨가 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좋은 씨, 특별히 극상품, 가장 좋은 그러한 품질의 씨가 되었다는 것은요, 내가 잘나서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나 자신을 보면 사실 좋지 않다고 여겨질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하고 비교해 보면요, 뭐 공부도 많이 못했고 좋은 학교를 다닌 것도 아니고 또 좋은 직장을 다니는 것도 아니고 돈을 많이 번 것도 아니고 그럴 수 있잖아요. 내 몸이 또 약할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건강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나의 이러한 연약한 모습만 보면 내가 좋은 씨라고 하는 것이 믿겨지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내가 무슨 좋은 씨야 이렇게 생각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뭐라고 부릅니까? 좋은 씨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좋은 씨입니까? 나의 그러한 상황과 처지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는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좋은 씨가 된 거예요. 그냥 좋은 씨가 아니라 극상품, 최고로 좋은 씨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이렇게 좋은 씨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를 왜 이렇게 좋은 씨로 하나님 만드셨을까요? 우리를 좋은 씨가 되게 하신 하나님이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유는 너무나 단순합니다. 좋은 씨가 잘 자라서 좋은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그래서 우리를 좋은 씨가 되게 하신 거예요. 자, 아까 읽었던 이사야 5장 말씀 보면 하나님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극상품 좋은 포도나무를 심고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랬다는 거예요. 왜 좋은 포도나무를 심었다고요? 좋은 포도 열매 맺기를 바라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극상품 좋은 씨가 되게 하신 이유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를 세상에 심으셔서 좋은 열매 맺게 하시기를 바라기 때문에, 우리가 좋은 열매 맺기를 바라기 때문에 우리를 좋은 씨가 되게 하셨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기대대로 좋은 열매를 맺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아까 읽었던 이 이사야서 5장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은 좋은 포도 열매 맺기를 원했는데 들포도를 맺었다는 거예요. 이런 들포도가 무엇입니까? 안 좋은 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란 열매가 아니라 나쁜 열매, 하나님이 기대한 열매가 아니라 하나님이 전혀 기대하지 않은 전혀 나쁜 열매를 맺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그들은 사고 말았던 거죠. 이런 씨가 아무리 좋다 할지라도요, 아무리 씨를 좋은 걸 심었다 할지라도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면 그러면 진짜 좋은 씨가 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 진짜 좋은 씨는 무엇입니까? 좋은 열매를 맺는 씨가 진짜 좋은 씨가 되는 거죠. 여러분들은 우리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좋은 열매를 맺는 그러한 씨가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어떤 열매를 맺어야 좋은 씨가 될까요? 성경에서 열매를 맺으라는 말을 우리에게 참 많이 합니다. 그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가장 먼저는 의의 열매를 맺어라. 빌립보서 1장 11절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되길 원하노라. 의의 열매를 맺으라고 얘기를 해요. 또 어떤 열매를 이야기합니까? 빛의 열매를 맺으라고 이야기해요. 에베소서 5장 9절에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빛의 열매를 맺어라.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열매가 또 있습니다. 바로 성령의 열매예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이야기하죠. 오직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9가지의 열매를 맺으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맺으라고 하시는 이러한 좋은 열매들 정말 풍성하게 아름답게 잘 맺으셔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성도가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좋은 씨만 있는 게 아니고 나쁜 씨인 가라지가 나옵니다. 가라지. 주인이 자기의 밭에 좋은 씨를 뿌렸는데 이 밭에 가라지가 덧뿌려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가라지를 뿌렸을까요? 자, 말씀 보니까 원수가 뿌렸대요. 25절에 나옵니다.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다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 원수가 누구입니까? 누가 원수예요?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원수입니까? 나에게 해코지하는 사람이 원수인가요? 여러분, 북한에 있는 김정은이 우리의 원수입니까? 지금 그 원수를 말하는 걸까요? 그 원수가 아니라 악한 마귀 사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마귀 사탄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뭘까요?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 백성 되어서 구원받는 것을 마귀는 제일 싫어해요. 이런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 못 믿게 그래서 방해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처럼 이미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 이러한 공동체를 이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우리 같은 사람들이 믿음을 잃어버리게 하려고 마귀가 어떻게 합니까? 교회 안에 가라지를 덧뿌린다는 거예요. 가라지를. 그래서 교회 안에 뿌려진 이 가라지 때문에 성도들이 서로 싸우게 하고 다투게 하고 시기하게 하고 미워하게 하고, 그래서 결국은 교회가 분열되게 하고요. 결국은 교회가 무너지게 만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원수가 가라지를 뿌리는 시기가 언제인가를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언제 가라지를 와서 뿌리느냐? 말씀 보니까 잘 때 와서 몰래 뿌린다는 거예요. 이런 잘 때라는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고 영적인 잠이 들었을 때를 말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고 영적인 잠에 들어가 있을 때, 그래서 예배 드리지 못할 때, 기도하지 못할 때, 말씀 읽지 못할 때, 바로 그러한 때에 마귀가 그 틈을 노리고 와서 가라지를 뿌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귀가 가라지를 뿌리지 못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늘 깨어 있어서 더 열심히 예배드리고 더 열심히 말씀을 읽고 더 열심히 기도해서 마귀가 틈을 타지 못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귀가 틈을 타지 못하도록.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마귀가 뿌리는 이러한 가라지의 씨앗이 떨어지지 않도록 늘 주의하고 경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저는 우리 봉산교회 안에 있는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좋은 씨라고 믿어요. 자, 그런데 우리 교회 안에 과연 가라지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는 우리 교회 안에 정말 가라지가 하나도 없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혹시 모르잖아요, 가라지가 있을지. 근데 여러분, 만약에 가라지가 있다면 과연 누가 가라지일까요? 누가 가라지겠습니까? 네, 우리는 이 생각을 진짜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 안에 가라지가 있다면 누가 가라지일까? 여러분, 이 생각을 우리는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누가 가라지일까 생각하면 어쩌면 우리 머릿속에 떠오르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 사람의 그 말하는 거, 그 사람의 행동하는 거, 이런 것들을 보면 야, 저건 틀림없이 가라지야, 이런 생각이 드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내가 그 사람이 가라지라고 생각하고 판단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진짜 가라지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알곡인지 가라지인지 판단은 누가 합니까? 누가 판단합니까? 내가 하는 건가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가 알곡인지 가라지인지를 판단하셔요. 그래서 마지막 추수하는 날에 하나님께서 알곡인지 가라지인지 판단하시고 구분하셔서 가라지라면 묶어서 지옥불에 태우시는 거예요. 그리고 알곡이라면 거두어서 하나님의 천국 곳간에 들이시는 것입니다. 판단은 오직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군가를 보고 행여 그 사람이 하는 그 말이나 행동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가라지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절대로 저 사람은 가라지야? 판단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판단하면 안 돼요. 절대로 구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알곡이라고 판단해서 알곡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가라지라고 판단한다고 해서 가라지가 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판단은 누가 한다고요? 오직 하나님이 하십니다. 자, 그러면 내가 보기에 저 사람은 진짜 가라지 같아 보여요. 하는 행동이나 말이나 그러한 모든 것들이 저 사람은 진짜 가라지 같아 보여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판단하지 말라고 했는데 뭐 해야 될까요?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럼 뭐라고 기도하면 좋을까요? 하나님, 저 사람이 하는 행동을 보니 정말 가라지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저 사람도 가라지 같은 말도 버리고 행동도 버리고 진짜 하나님 앞에 알곡이 되게 해주세요. 정말 알곡이 되어서 좋은 열매 맺는 성도가 되게 해주세요. 간절히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 다 이렇게 기도하는 주님의 성도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만약 그 사람이 진짜 가라지라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다 처리하실 거예요. 다만 우리는 무슨 마음을 가져야 됩니까? 그 사람도 알곡이기를 바라는 마음. 정말 그 사람도 가라지가 아니라 좋은 씨이기를 바라는 마음. 그래서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함께 아름다운 하나님의 밭을, 하나님의 교회를 만들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또 이런 생각도 들어요. 교회를 우리는 천국의 모형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천국 생활을 하는데 이 교회 안에서 천국의 미리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럼 아파트를 지으면 아파트 짓기 전에 모델 하우스를 만들잖아요. 그게 천국의 모델 하우스가 우리 교회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 교회 안에는 가라지는 하나도 없고 정말 알곡들만 모여 있어서 사랑이 넘치는 정말 행복한 이런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데 과연 그러냐는 것입니다. 과연 그러냐? 우리 교회는 안 그런데요. 다른 교회 보니까 진짜 안 그런 교회들이 너무 많이 있더라고요. 교인들끼리 싸우고요, 다투고요, 교회 안에 분쟁이 있고 정말 시기가 있고 이런 모습들이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어떤 아주머니가 버스를 탔는데요, 승객들이 사소한 시비가 붙어서 말다툼을 시작한 거예요. 버스 안에 그 좁은 데서 서로 막 말다툼을 해요. 근데 말다툼을 하다가 막 언성이 높아지니까 막 서로 삿대질을 하면서 조금 지나면 막 서로 멱살을 잡고 싸울 것 같은 거예요. 이 아주머니가 이걸 보고는 참고 있다가 한마디 했답니다. 여보시오, 도대체 여기가 교회인 줄 아시오? 왜들 그렇게 싸우고 난립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여러분 정말 창피한 이야기 아닌가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싸우는데 시끄러운데 이게 교회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교회가 그러한 곳이라면 여러분 다니고 싶습니까? 정말 교회가 그러한 곳이라면 담임들 여러분 행복하겠어요? 그런데 교회 안에 이렇게 시끄러운 것들이 있는, 교회가 시끄러워지는 그 이유는 교회 안에 가라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가라지가. 자, 그렇다면 교회 안에 이 가라지가 있는데 왜 하나님은 즉시 이것을 뽑아내지 않으실까? 궁금함이 생겨요. 하나님은 누가 가라지인지를 분명히 압니다. 누가 가라지인지 분명히 아시는데 왜 하나님은 그것을 그냥 내버려 두실까? 당장 뽑아내서 교회를 조용하게 만드시지 왜 그냥 내버려 두셔서 여전히 교회가 시끄럽게 만드시는 걸까? 이러한 의문이 든다는 거예요. 자, 28절 보니까 종들이 가라지가 밭에 있다는 걸 알고 주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주인님, 밭에 가라지가 있네요. 우리가 가서 당장 이 가라지를 다 뽑아 버릴까요? 이야기를 해요. 자, 그랬더니 주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야, 뽑지 마. 그냥 내버려 두어라. 가만두어라.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그냥 내버려 두어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인이 왜 종들에게 가라지를 뽑지 말라고 말할까요? 가라지를 뽑지 말라고 하는 그 이유는 바로 29절에 나옵니다. 이렇게 말해요.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여러분, 가라지를 위해서, 가라지 때문에 뽑지 말라는 걸까요? 아니에요. 가라지를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에요. 곡식을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곡식 때문에 가라지를 뽑지 말라.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이제 가을이 되어서 이제 벼를 벨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논에 나가 보면 벼만 자라야 되는데 깐부기가 같이 자라요. 그 안에 깐부기가 있어요. 그럼 그 깐부기를 뽑으려고 깐부기를 잡고 탁
잡아 빼면 깐부기만 싹 뽑히면 되는데, 문제는 깐부기만 뽑히는 게 아니라 그 옆에 있는 벼도 같이 뽑힐 수 있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흙 속에, 땅 속에 이 깐부기의 뿌리하고 벼의 뿌리가 막 얽히설키 엉켜 있기 때문에, 그래서 깐부기를 잡아다니면 깐부기만 아니라 벼이삭도 따라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뽑지 말라, 가라지를 뽑지 말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알곡이 뽑힐까 염려하기 때문에, 알곡이 뽑힐까 염려하기 때문이다 라는 이 말 속에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시나요? 우리 하나님의 어떤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정말 우리를 위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우리를 알뜰살뜰 살피시고 돌보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우리가 다칠까 봐 세심하게 돌보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가라지를 뽑지 말라고 하시는 우리 주님의 이 말씀 속에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 하나님의 관심이 오로지 여러분들에게 집중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극상품 좋은 씨로 교회에 심으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잘 자라도록 날마다 세심하게 관심을 가지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기를 기대하면서 날마다 우리를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시다는 것을 반드시 믿는 여러분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지키고 돌보십니까? 시편 121편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시편 121편 말씀 4절에서 6절까지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정말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이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신대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습니까? 잠이 없어서 그러신 건가요? 워낙 연세가 많으셔갖고 하나님이 잠이 없어서 안 주무시는 겁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우리를 지켜주시려고, 우리를 돌봐주시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를 지켜보시면서 돌보아 주신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에요. 이런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우리가 잘 자라나서 좋은 열매 맺도록 날마다 지켜주시고 돌보시는 가장 좋으신 하나님,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누구인가를 잘 생각하세요. 여러분, 내가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좋은 씨. 근데 좋은 씨도 보통 좋은 씨가 아니라 어떤 씨라고요? 극상품이에요. 극상품. 여러분, 씨에도 다 이 품종의 그 품질의 차이가 있잖아요. 나쁜 씨도 있고 좋은 씨도 있고 그냥 평범한 씨도 있고. 근데 우리는 그냥 보통 씨가 아니라 아주 좋은 씨예요. 내가 좀 연약하고 내가 좀 부족하다 할지라도 이런 것과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가장 좋은 씨, 극상품 씨가 되게 하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다고요? 좋은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우리가 잘 자라나서 좋은 열매 맺는 게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좋은 열매 맺기를 기대하시고, 그래서 날마다 우리를 돌보시면서 잡초도 뽑아주시고 또 거름도 주시고 물도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은혜를 날마다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온갖 정성을 쏟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가라지가 있느냐 없느냐, 사실 이것은 우리에게 크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가라지가 있느냐 없느냐, 가라지가 있다면 누구냐 우리가 판별하는 거, 이거 우리가 할 일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좋은 씨로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좋은 열매를 맺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고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관심을 갖는 일이고요.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오늘 감당해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 가을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고 바라시는 이 좋은 열매, 정말 풍성하게 많이 맺으시는 우리 봉산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자신이 정말 좋은 알곡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마지막 때 이 비유에서 이야기하는 대로 하나님의 나라 곳간에 들어가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좋은 알곡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 곳간에서 함께 만나는 귀한 은혜 누리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예수 믿는 하나님 백성 삼아 주셔서 정말 좋은 씨, 극상품 좋은 씨가 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아름다운 열매 기대하시는 주님, 우리가 정말 좋은 열매 잘 맺게 하여 주셔서 풍성하게 맺게 하여 주셔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